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의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있다가 얘야 가서 아빠 좀 먹으려고 하니까 바나나하고 우유하고 좀 사오너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슈퍼에 갔다 와서 사왔는데 보니까 바나나 우유를 사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유머를 뭐 웃기지 않는 유머지만 그렇다고 또 인상까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좀 웃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요, 뭐 웃어주세요. 감사해요. 채원이 원사 식사 많이 하세요. 분명히 갈 때는 바나나하고 우유라고 알아듣고 가서 실제적으로 바나나 우유를 사오는 이런 황당한 어떤 심부름 잘 못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바나나하고 우유 사와라. 아멘. 그리고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를 사와. 말씀대로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대로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멘하고 세상 나가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 이런 경우 많아요. 바나나하고 우유 사와라 그랬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오고선 잘 살아. 맞잖아요, 바나나 우유. 이렇게 우기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대로 배운 대로 안 살아지고 삶이 따르고 배운 것 따루가 되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애기 엄마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누구 미워하지 마라. 미워한 사람 닮는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 시어머니를 계속 미워하면 아이가 시어머니 닮고 나와. 그리고 시아버지를 미워하면 시아버지 닮아 나오고 막 그래서 절대로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 미워하면 꼭 미워한 사람 닮는다. 왜냐면 아기를 놓고 계속 묵상하는 거야. 저 사람 밉다. 저 사람 왜 저러냐. 그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가 당연히 엄마한테 영향을 받으니까 당연히 출산되는 아이는 자기가 미워하고 자꾸 미워하는 걸 묵상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아이와 태아와 우리 아기 엄마의 이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이 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디서 도둑질할까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공부할까 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내지는 계속 생각 속에서 자기를 지배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석 집사님 계속 장동건 생각한다고 장동건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거는 뭐 엘리사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려운 일이죠. 뭐 혹시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유머가 아닌데 웃고 아까는 유머인데 안 웃고 희한하네. 기묘하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생각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수레바퀴 삶을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레바퀴 삶을 살아서 기도할 때 또 말씀 보고 교티하고 말씀 암송하고 전도하고 그런 항상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늘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삶 자체도 그렇게 배운 대로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컷 말씀 듣고 가고 실컷 배우고 가고 사는 건 전부 다르게 살아. 딴짓을 한다는 얘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 애들이 하신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고 내가 여기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 자리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또 가르치고 생각나고, 또 이후에도 말씀하시지만 너희를 돕게 될 그 보혜사라는 이야기가 바로 헬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고 좋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은 누가 편해요? 성령님은 낯설어요. 예수님이 편하지.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마시면서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송은희 사역간사, 우리 이현 사역간사가 1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제 알아들을 정도로 눈빛만 교환해도 대충 목사님 뭘 원하는지, 커피를 어디서 뽑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폼이. 왜냐하면 1년 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취향도 알고 뭐든지 알고.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떤 팀을 우리가 꾸릴 때도 그동안 같이 생활하고 친했던 사람하고 뭔가를 해도 사실은 잘 돼요. 왜요? 편하잖아요. 선발이 잘 맞죠. 근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뭔가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면 뭔가 삐그덕거리고 잘 안 맞습니다. 어색하죠. 사람들은 익숙한 것에 사실은 좋아하죠.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 그대로 우리와 함께 살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내가 떠나고 그 자리에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그 자리에 바로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삶과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국한된 자리에서 있을 제자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이제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유대이기도 하고 사마리아이기도 하고 땅 끝으로 너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제 가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육신으로 있는 내가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신으로 있던 내가 떠나고 그 자리에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유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와 함께,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인 걸 예수님은 아셨죠. 그럴 때 지역과 또 어떤 장소와 그리고 시간을, 즉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희와 함께할 보혜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육신으로 나와 함께 있으면 더 편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더 좋고, 예수님과 진짜 형님 동생처럼 이렇게 지내고 스승으로 제자로 지내면서 얼마나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나와 가까워진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너희들을 도와주고 함께 하실 그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수원에 있든지 부천에 있든지 안산에 있든지 우리의 삶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셔야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고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보혜사, 즉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의 지금 형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거 완전히 공포 분위기입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다 딱 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들,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사람을 베드로 요한 죽여라라고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쭉 둘러싸고 완전히 공포 분위기. 그래서 안 해도 했다고 말해야 될 만큼, 하고도 안 해도 말할 만큼, 기가 질릴 만큼 그 공포 분위기에 있는 상황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공포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죽지 않고 그들은 아주 담대하게 지금까지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주 공포스럽고 질릴 만큼 위협적인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주 대범하게,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전하는, 그대로 그들 앞에서도 전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고 잡힐 때 전부 다 도망갔던 사실은 겁쟁이들입니다. 누구도 제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장담하거나 미래를 내다본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계셨지 제자들마저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고 이 제자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부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고 나서 전부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주신 말씀, 3년 반 동안 주신 말씀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3년 반이나 하나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무식한 놈들이 갑자기 왜 저렇게 유식해졌냐, 어디서 이렇게 담담이 나오냐, 어디서 이렇게 저렇게 뭐 배짱이 좋아졌나, 지혜가 어디서 생겼냐,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랄 만큼 완전히 변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 말씀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운 말씀이나 실천하는 말씀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배운 것 따로 실천하는 것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윤동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물론 재미있자고 이제 하는 이야기거나 이해가 잘 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이 세 종류가 있다고요. 크리스찬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귀신만도 못한 크리스찬. 이거 기분 엄청 나빠. 그렇죠. 귀신만도 못한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았으니까, 같이 지냈으니까 사람으로 보면 전혀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고향에서 배척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내쫓아 버렸다고요. 미친 사람으로 알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사람을 알고 내쫓아 버렸어요. 왜 귀신만도 못한 사람이냐? 왜냐하면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귀신들이 벌벌 떨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신보다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전혀 잘 몰라. 교회 다녀도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모르고 그분의 능력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야말로 교회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귀신만도 못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별로, 그도 지금 좀 올라갔어요. 귀신만도 못한 거에서 귀신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귀신 같네, 잘 맞췄을 때. 그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같네. 왜?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올 때 벌벌 떨었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벌벌 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 그분의 능력자이심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귀신들도 벌벌 떨기만 해. 두렵기만 해. 그게 귀신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그리고 믿기도 해요. 근데 거기까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 세 번째하고 연결하면 삶의 현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귀신 같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떨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고 등등등, 그 정도까지만이야. 세 번째, 귀신보다 나은, 귀신보다 위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믿어야 되겠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것이 귀신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어, 떨었어, 두려웠어, 거기까지. 그러나 한 가지 못한 것 있어요.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과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 귀신도 알고 있고 떨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보다 못하거나 귀신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귀신보다 나은, 예를 들자면 귀신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다. 귀신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미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았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까지 못 가져왔다고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귀신보다 나은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배운 말씀, 예, 익힌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삶의 현장 가운데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로? 순종으로, 예, 복종으로 그 말씀을 실제로 대입하면서 그게 누구예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운 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대로 끝나면 안 되고, 누구 말대로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이것까지 가야, 여기까지 가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실이죠, 여러분.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실컷 배우고 실컷 제자대학 졸업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 유익이 되는 순종, 즉시 끝 순종, 밤낮 구호 제창하면 뭐합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살아. 딴짓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딴히 노력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이런 수고 없이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말씀 배운 건 배운 거야. 그래서 제자대학을 몇 번 졸업했어도 여전히 삶에는 능력도 없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를 들어 귀신을 기준으로 봤을 땐 그저 귀신보다 못하거나 귀신 정도의 신앙이다. 왜요? 삶의 현장에 말씀을 대입하는 순종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각색된 이야기입니까? 다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심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받고 지금 완전히 공포 분위기 있는 그 자리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담대하게 주눅 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삶을 그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배운 건 배운 거고 사는 건 따로야.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심야 기도에 지금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늘 교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말씀이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이분법적으로 사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 4장 19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배운 대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야 될지 늘 갈림길에서. 그래서 어제 우리 어메이징 우리 그 캠프를 통해서 우리 설계 영상을 볼 때 초이스가 아니라 디스, 결정이다. 지금 그 화두를 던지고 영상이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온 것을 내가 잡느냐 잡지 않느냐 결정은 너의 몫이다. 그게 기회다라고 영상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이 이미 오셨어요. 그분의 능력이 이미 왔습니다. 말씀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정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몫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걸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는 충분히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배운 말씀 그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공포 분위기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담대하게, 정말 담대하게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지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만 말씀을 현실의 삶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살아요.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배운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우리 조금 이따 결론을
맺겠습니다만은 정말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되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혈기가 등등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을 위협만 하고 그대로 놓아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절대 사단은,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배운 말씀대로 현장에서 여러분 그대로 살게 되면 사실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러나 그 혈기가, 그 위협이, 그 아주 그 공포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보다 이게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왜냐하면 주변 상황이 너무 악한 것 같고, 주변 상황이 어려운 것 같고, 주변 상황이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제일 손해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말씀은 잠시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별히 이 장로들, 관원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좀 타협하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말만 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보장을 해주겠다. 결국은 너와 우리가 좋은 거 아니냐. 적당히 타협하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래요? 적당히 타협? 어디서 그런 얘기?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이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말씀을 전할 뿐이다. 성령의 의지에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 결국은 승리하는 인생은 말씀 배운 대로 삶에 적용하는 사람,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그대로 그냥 한번 살아보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하나님은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에 읽은 현장에서 누가 지금 당당히 걸어나갑니까? 베드로와 요한, 처음에 죄인으로 끌려왔습니다. 전부 죽일 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힐난하고 비판하고 정말 죽일 것처럼 그랬지만, 나중에 이 재판이 끝났을 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뒷짐 딱 지고 이것들 별것도 아니네 말이야. 그리고 아주 뻣뻣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절부절하고 뭘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단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래요. 꼭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도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표현을 잘 써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천국 가는 길이 요 외길 하나야. 다른 길은 없어요. 보니까 길 가운데 큰 짐승, 개도 아니고 큰 사나운 동물, 짐승 같은 게 막 으르렁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 지나가면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못 지나가겠나 무서워서. 그래서 낙심과 실망 돌아갑니다. 나 이제 천국 가는 거 못 가겠어. 힘들어. 어떻게 저걸 지나가? 저거 짐승에게 잡아먹힐 텐데. 그래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 이 주인공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을 하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점점 짐승이 가까이 올수록 막 불안과 공포가 다가오죠. 가까울수록 왜? 이제 죽게 됐구나. 그냥 눈 딱 감고 가는 거예요. 에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가는데 그 짐승 앞을 지나가는데도 전혀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짐승의 목에, 그죠? 지금 우르렁대는 목에 줄이 달려가지고 말뚝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까이는 오는데 잡아먹지 못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사단의 권세, 이게 세상의 권세라는 거예요. 금방 잡아먹힐 것처럼 그러지만 실제로 막상 부딪혀보고 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줄 안에서만 으르렁대는 거예요. 줄 안에서만. 줄 바깥에서는 사단의 권세의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가보니까 죽을 줄 알고 가봤는데 실제는 죽지 않더라. 왜요? 끈이 거기까지 뿐이는 안 돼 있는 거, 길이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배운 대로 살아보자는 얘기 우리 제자훈련, 배운 대로 살아보자. 배운 대로 말씀 따로 사는 것 따르고, 아니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늘 타협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이런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2004년도 8월에 지리산에서 초등학생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7일 만에 지리산에서 아이가 극적으로 구출이 되어져요. 아이가 이제 사실은 산을 타고 이제 내려와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아이가 일주일 동안, 왜 그 어린 아이가 산 속에서도 지리산이 깊잖아요. 산 속에 살아남는, 아버지하고 등산을 자주 했다고 해요. 이 아이가 아버지하고 얕은 산에 등산하면서 아버지가 늘 그렇게 이야기해. 야, 혹시나 네가 산에 가서 혹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버지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면, 첫째, 항상 계곡을,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내려와라.
다른 쪽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계속 헤맬 수 있으니까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서 무조건 계곡을 따라서 내려와라. 그걸 등산할 때마다 계속 그냥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둘째, 열매 같은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아예 굶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절대 밤에도 졸리다고 잠을 자면 안 된다. 절대 잠을 자면 안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그냥 아버지가 등산하면서 야, 산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조심할 게 있어. 하나는 꼭 계곡에 물을 따라서 내려와야 되고, 하나는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 그냥 계속 얘기했던 거야. 근데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실제로 계곡을 따라서 이 아이가 내려오면서 허기지지만 절대 열매를 따먹죠. 왜냐? 열매를 잘못 따먹게 돼서 설사가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탈수 현상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산을 타고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열매를 먹지 말라. 또 하나, 잠을 자게 되면 저체온적으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잠을 아이가 그냥 막 벌레 물려가지고 온몸이 퉁퉁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대로 구출이 됐던 이런 2004년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자들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7일 동안이나 지리산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살아나올 수 있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아빠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빠가 평상시에 얘기해 준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파 일주일 동안.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니까 아이가 한마디 했더니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아멘. 여러분, 내가 스스로 쓰지 아빠 가르쳐 준 대로, 제자 훈련에서 배운 대로,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말씀을 현실에 대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삶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 성령을 묵상하지 못한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게 옳지 않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와 같은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을 걸고라도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의 사명을 다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그들에게도 못하죠. 그래서 본문의 17절 18절에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위협하고 말라고 경고했다. 이 정도에서 그들은 끝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몸에다 털끝 맞고 손도 대지 못했다는 얘기죠. 왜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세상이 그를 인도하거나 그 세상이 그 사람의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우리 꼭 말씀대로 사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야 적당히 타협하자, 너희들이 그 말만 안 하면 살려주고 생명 보장하고 삶도 보장할 테니까 그 말만 하지 말라.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대로만 살지 말고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살자. 뭘 그렇게 싸우면서 하냐?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한다면, 목사님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혹 계시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 왕성해질 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은 여러 병을 고치는 권능, 여러 은사적인 권능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의 권능인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어도 유대에 있어도 사마리아에 있어도 땅끝에 있어도 말씀대로 살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씀대로 승리하고, 유대에서 있어도 유대에서 말씀대로 승리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말씀대로 승리하고, 땅끝에 가도 땅끝에서 말씀대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 권능과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땅끝에 있든 어디에 네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마리아로 갈래? 그럼 내가 사마리아에 함께하겠다. 유대로 갈래? 유대에 함께하겠다. 예루살렘에 있을래? 예루살렘에 함께. 땅끝으로 갈래? 땅끝으로 내가 함께하겠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예수가 하신 말씀, 배운 말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결심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하학교의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